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함께 보았었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묻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그런 불공평한 분이시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한 민족, 한 종족에게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또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또 그들이 받을 사랑과 사명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또 그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만 온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완악함과 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 아니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는요, 그의 삶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는 온당한 일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을 핍박하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겠지요. 그러나 완악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위대함, 그러니까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와 좌절과 심판과 이런 것을 더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온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었던 한 영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또 몇 사람들이 함께 이제 대화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아마 어떤 총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쁜 사람이 총을 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대답이요, 아주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윤리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막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길로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총을 쏘는 사람을 제어하셨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죠. 마치 어떤 영화의 히어로물 영화에서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윤리, 그 자유의지의 선물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범죄하는 삶,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저희 큰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그냥 만드셨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큰아이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거는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만약 강요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강요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인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던 것이고, 심판이 임했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치 로봇을 조정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것들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강요해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강요해서 따라오지 않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안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강요하면요, 거기에 상처가 있으면 곧바로 쓰러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